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로 제목이 뭐죠? 한계를 깨달아 그 너머의 삶을 보라 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서적, 영적 성장이라는 여정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종종 통과하기 어려운 이 벽, 그러니까 한계의 지점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무엇이라고 했다 했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벽은요, 삶의 고통과 위기와 혼란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 벽 앞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요, 낙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벽은요, 인생의 다양한 위기에 찾아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을 얻고요, 또 죽음을 경험하고, 또 교회에 대한 환멸, 또 관계의 배신 등을 통해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하나의 성장의 관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25년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5년이죠. 아들을 낳기 위해 25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13년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욥은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잃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벽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잘 교만이 꺾어지면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간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경외의 대상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된다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한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더욱 구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세상의 지배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국 이 벽을 넘어서는 여정,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통과하는 여정은요, 거짓자를 벗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의 연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길이면서 또 그것은 힘들지만 어쩌면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죠. 순서가 네 번째 단계죠, 그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네 번째 단계, 슬픔과 상실을 통해 영혼을 확장하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물을 보시면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한다. 사실 참된 연성은 여러분,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요, 도피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온전히 뛰어들 용기가 있다면 슬픔과 상실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피라는 말이 있고 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피한다. 힘들죠. 여러분, 성실과 슬픔과 상실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과 상실은요, 인간은 우리를 삶의 한계선까지 밀어붙여서 모두 다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대개 상실을요,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오래 천수를 누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좀 그렇지만 갑자기 내 배우자가 죽거나 내 자녀가 죽거나 내 형제가 죽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침입자처럼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부정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합리화시키거나 또 중독에 빠지거나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상실이라는 이 고통을 무뎌지게 하려는 거예요. 왜?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 그게 유인물 보시면 1번이 슬픔과 상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목사이면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조나단 에드먼 목사님이 이제 그 욥기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부와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갑작스러운 절망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뒤에 남긴 채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까지 아주 천천히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가루의 답이 상실이에요. 천천히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천천히 잃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뭡니까? 젊음을 상실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10년 전의 사진, 20년 전의 사진을 딱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얼굴도 탱탱하고 물에 흰머리도 없었고. 그렇죠? 남성들 어떻습니까? 이제 50 딱 들고 60 되면요, 그냥 20대, 30대하고는 힘이 달라요. 그죠? 머리도 자꾸 아프고. 남자들은 또 그런 데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늙어가는 느낌을 드는 거죠. 여러분, 꿈을 상실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별.
누군가와 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있지만 또 이별도 하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상실합니다. 나이 들면 자꾸 병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과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죠. 가족이 죽고 누군가 자살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혼, 암 선고, 직장 해고, 원치 않은 장애아가 출생하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불임이나 유산, 기억 상실, 학대 등 여러분 상실은 우리의 삶의 토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다. 사람은 다 고통을 싫어해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누구나 다 진통제를 먹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슬퍼했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방식은요, 가족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속한 원가족이요. 여러분들이 원가족이 있잖아요. 원가족이 상실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상실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실했는데 그렇게 무겁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은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 그러면 이런 상실, 이런 고통을 다루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가로의 답이 뭘까요?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든지요, 쉬지 않고 막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는데 도움만 된다면요, 고통을 드는데 도움만 된다면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포르노, 폭식, 과음, 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 대상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가정, 자녀, 성공, 직업, 그리고 교회 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유인물의 답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거나 뭔가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실의 고통, 슬픔의 고통을 이제 잠시나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독과 집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영어로 addiction인데요, 단순히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 공허, 불안 등 내면의 어려움을 잊거나 덮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에 중독이 됐다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 도박에 중독이 되든 뭐에 중독이 되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중독은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결국 더 큰 공허와 파괴를 남깁니다. 반복할수록 의존성이 심해지며 자율적인 삶을 제한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마음의 상처, 외로움, 고통, 이게 해결 안 되면 이런 중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폭식, 스마트폰, 알코올, 술, 게임, 과도한 노동, SNS. 여러분 SNS 있잖아요. 무심코 우리 보잖아요. 막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게요. 이 중독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활동조차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착, 영어로 하면 attachment인데요. 집착은 한 대상을
내 존재 가치의 증명처럼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뭐뭐하다, 무가치하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하다. 는 식의 정체성의 왜곡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왜곡인 거예요. 집착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착은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성취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한 거예요. 불안하고 분노하고 실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자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상적인 결혼. 나는 이런 남자, 난 이런 여자 만날 거야. 다 해놓고는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가 잘 안 나타나죠. 그죠? 완벽한 자녀.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렇게 키울 거야. 탁월한 직업. 또 교회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회의 리더. 나는 교회에서 이런 목사가 되고 나는 이런 장로가 되고 난 이렇게 섬기고 싶어.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집착하는 건 또 다른 거죠. 인정받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과 집착에 빠질까요? 그 공통된 핵심 원인은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회피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상실, 거절, 외로움, 수치, 무가치함 같은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요, 피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한테 오잖아요. 자신한테 오면은 어서 오세요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다 피하려고 하죠. 고통이 칼과 같은 거예요. 들고 오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신을 잊게 해줄 수단을 찾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감각으로 이제 덮어버리려 할 때요. 여러분,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 답이 중독이에요. 어떤 감각으로, 어떤 느낌, 즐거움, 덮어버리는 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내 결핍을 대신 채워줄 대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자꾸 뭐에 집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근거한다면요, 중독과 집착은요, 감정의 짐을 외면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짐, 부담스럽고요, 무겁죠, 피하고 싶죠. 근데 외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대체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고통, 감성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 직면을 해야 되는데 피하려고 할 때 다른 대체물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다 보면요,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면서요. 자, 여러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요, 비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고통과 상실을 회피하도록 부추기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 이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쫙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그죠?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지만 얼굴 표정을 기쁘게, 좀 어색한 웃음.
자, 세 번째입니다. 감정의 방어막을 내려놓다. 자, 고통을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그것 앞에 뭘 합니까? 감정의 방어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과 마주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죽음을 거쳐 생명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유인물에 보시면 제럴드 시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다. 영어로는 A Grace Disguised, 변장한 은혜. 이 책에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 아내, 딸을 동시에 교통사고에서 잃습니다. 그런 이후에 깊은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이 책에서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고통에서 도망치기보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고통의 어두운 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기름을 깨달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무감각해지는 대신에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마주한 거죠. 울 만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딸을 동시에 다 데려가셨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러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고요. 상실이 삶을 파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아픔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이 책에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답은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기제를 해제하고 현실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무의식적인 방어막들을 사용합니다. 그 고통이 힘드니까요. 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막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부정입니다. 또는 선택적 망각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사장님이 나를 좀 하찮게 여기긴 했지. 그래서 결국 해고되었고. 하지만 적어도 앞날에 대해 걱정은 안 하잖아. 진짜 걱정 안 할까요? 해고됐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 고통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축소예요, 축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 사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외박도 잦지만 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따가면 술을 좀 마시긴 하지만 말이야. 예, 내 아들 믿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을 축소하는 거죠.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 동생이 아파서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것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아파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잘 치료해도 그죠?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자책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세요. 모두 내 탓이야. 엄마가 항상 저렇게 술을 마시고 나를 돌봐주지 않은 것은 내가 못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합리화는 뭐냐면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늘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솔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적으로 처리합니다.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이나 이론, 일반론을 통해서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내 상황은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해? 충분히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운데 전 세계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괜찮다 이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감정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는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위협적인 주제들을 피하기 위해서요, 주제를 바꾸거나 희화시킵니다.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니?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해봐. 지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방향을 트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문제의 핵심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막들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방어 기제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슬픔을 표현하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욥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가족이나 기질, 문화 또는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나 분노, 또 슬픔 같은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분노, 슬픔의 감정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내면에 자꾸 누르잖아요. 결국 누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죠. 요즘 교회는,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요즘 교회는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의 문제를 다루려면, 자, 가로에 보면 그 슬픔인데, 슬픔의 문제를 다루려면요, 우선 자신의 분노나 아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슬픔을 내가 표현할 수 있으려면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뭘 아파하고 내가 뭘 분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분노를 드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화내는 경우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루기 힘든 감정들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자, 거기 보면 수동적 공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모임에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리더가. 그러니까 늦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싫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늦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소적인 발언들, 경멸적인 말투,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거나, 조금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욥의 비참함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감정들, 아마 지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짓된 자아들을 벗어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다리라. 자,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혼란의 소용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날 시편 37편 7절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쩌면 가장, 여기서 답은요, 급진적인 명령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마주하고 슬픔과 상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년을 기다렸어요. 11년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다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조차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자기 부인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그 친구들이 그 세 명이서 네가 죄 졌지 않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게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자, 우리는 슬프게도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까? 우리 물리적인 몸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죠. 많이 일하고요, 활동하면 피곤하고요, 몸이 늙고요, 결국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인종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 단일 민족이지만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결혼 여부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재능과 은사, 물질적인 어떤 풍요 여부, 그리고 여러분 성품이라든지 기질, 성격, 은사, 사람들과 인간관계, 영적 예력,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윗머리 보시면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부풀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현실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환상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더 큰 환상과 욕망을 가지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인간의 쉼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서게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야 됩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상실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고문하다시피 한 고통에 동업했던 그만한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잘못했다 해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가진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사다리에 걸어 올랐는데, 여러분 6세기경에 유인을 보시면 성 베네딕트라는 분이 겸손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12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예, 베네딕트 수도원 아시죠? 그것을 시작하신 분인데 수도자이죠.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전인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완전한 사랑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베네딕트 겸손의 사다리를 8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다리로 되어 있죠.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그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한다. 이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2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3단계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이나 목적에 기꺼이 맞춰준다. 자, 자신이 옳고 만능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4단계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준다. 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가니까 한 단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간 거예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받아준다. 이 정도 되면 4단계 올라온 거예요. 겸손의 사다리에서. 인내를 통해서 상대방이 적절한 시간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그 까다롭게 하는 것을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5단계입니다. 시작.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친구, 배우자, 부모님 또는 우리를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에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같이 식사를 하고 할 때요, 나의 좋은 것만 여러분만 나누지 마세요. 우리 항상 감사 제목도 있고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이 돼요. 이번 목장 모임은 내가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눌까? 어떤 또 기도 제목을 나눌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되, 내가 이번 목장 모임 때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나눠야 되겠다 싶으면요, 나누세요. 예.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출을 시키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제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자꾸 쌓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단계입니다. 자, 6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죄성을 가졌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용납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7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말을 아낀다. 여러분, 제 언어 생활인데요. 이 말을 이제 아끼는 게 7단계예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만. 부부 관계에도, 가족들, 뭐, 친구 관계, 교회도 그래요.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말을 절제한다는 거죠. 말 절제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지혜로 가득한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자, 이 단계 이러면요, 건방지거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꼬지 않으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분위기도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지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만 만족하고 늘 참된 자와 함께 멉니다.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고난과 환난마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감사의 제목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분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다. 만나고 싶다. 이분하고 내가 대화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그런 분 있죠. 혹 여러분들 이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상대편은 나를 못 봤는데 내가 봤어요. 쫓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와요. 오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탁 흘러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과거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슬픔을 잘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뭐로요? 복으로 승화시킵니다. 욥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욥이 걸었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붙잡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요. 과거의 우리 어두운 역사, 아픔, 상처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과 상실의 자리가 오히려 영혼을 확장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중독과 집착에 머물지 않고 담대히
슬픔과 상실하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성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